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희망이,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희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 가운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시대를 희망을 낳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택한 자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는 믿음을 갖고 꿋꿋하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되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나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일매일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라 희망을 주는 희망의 선지자로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특이하게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밭을 사는 이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밭을 삽니다. 당시의 유대 나라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1년 전인 BC 587년,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말씀이니까 바벨론의 강력한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이제 곧 함락되기 일보 직전,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 최악의 상황일 것입니다. 당시 57살이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조국 유다에 다가오는 불길한 미래에 대해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왕의 입에 맞게끔 바벨론을 하나님이 이렇게 물리쳐 줄 겁니다 라고 아부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며 미래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다, 회개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나라는 멸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유대왕 시드기야에 의해서 체포되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친척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그가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인 하나멜이었어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통사정합니다. 당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어려운 처지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내 처지가 너무 어려우니 내가 유일하게 밭을 팔 수 있는 나의 친척은 당신뿐이니 내 밭을 사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재산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영역이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의하여 그 각 지파에게 주는 땅을, 그리고 그 땅은 그 지파 내에서만 매매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멜은 예레미야에게 그 밭을 팔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때의 시대 상황이 강대국 바벨론이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함락되기 일보 직전인 위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는 바른 소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왕의 미움을 사서 지금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참으로 놀라울 일은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사기로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밭만 사주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리고 모든 백성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떠벌리면서 밭을 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지 밭을 사고 안 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쟁이 코앞에 오게 되면 논이나 밭이나 이런 부동산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도망을 치더라도 자기가 몸에 지닐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그것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금붙이나 귀금속을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전쟁의 위기 상황, 왕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 있으면서도 밭을 사되 공개적으로, 그리고 온 백성이 다 알도록 밭을 삽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그 시대가 희망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통하여 백성들이 그 시대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액션을 취하도록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타락하고 부패한 조국과 유다 백성을 향하여 눈물로 호소했어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회개해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시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머리 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만 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희망의 선지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희망적인 메시지가 필요한 시대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참으로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가 탄핵을 하더라도 한두 번 내지는 세 번,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탄핵된 게 29번째입니다. $1 환율이 보통 980원, 990원, 1000대가 넘어가도 이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수출이나 수입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지금 1490원대가 넘어서 아마 1500원대에 지금 환율이. 그러면 500원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수입을 하는 사람이 전에는 1000원의 물건을 사와서 이익을 1500원에 팔아서 500원의 이익을 남겼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오르니까 우리나라 돈 1,500원을 주고 그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이익을 남기려면 얼마에 팔아야 돼요? 예전처럼 1,500원에 팔으면 아무것도 안 남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을 따지면 손해를 본다는 거죠. 수입업자들은 졸지에 $1당 500원이라고 하는 손실을 안고 가요. 전에 비해서 50%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이건 엄청난 거죠. 이런 경제적인 혼란, 정치적인 혼란, 그 다음에 서울의 중요한 광장에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서 한쪽은 탄핵, 한쪽은 저지 해가지고 촛불이다 또는 태극기 부대다 해가지고 난리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었던 그 시대 유다에게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시대에 희망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만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희망, 내가 갖고 있는 이 담대함, 내가 갖고 있는 이 긍정적인 믿음이 나의 주변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 점점 분위기가 바꿔져 가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를 쓰신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믿어야 될까? 시대가 어려울수록 극성을 부리는 게 있어요. 제일 빨리 돌아다니는 것이 유언비어 통신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전에 이명박 대통령 정부 당시에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미국산 수입 소고기를 들여오겠다고 했었을 때 광우병에서 텔레비전에서는 병 걸려가지고 비틀비틀하다가 푹 쓰러지는 삐삐 마른 소를 텔레비전에 보여줬어요. 처참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산 수입 소고기에는 어떤 뭐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먹으면 뼈에 구멍이 송송 나가지고 그래서 뭐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광우병 유언비어 이걸로 인하여 이명박 정부는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 정부가 됐어요. 매 주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명박 정부를 탄핵해야 된다. 광우병 수입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뭐 등등 해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나중에 그게 조작된 그림이었고 그러나 그 방송사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좀 더 시대를 거슬러서 이야기해 보면은 이회창 당시에 대법관이었던 그는 대쪽 총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선 후보로 해서 제일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유언비어가 생겼어요. 그의 아들이 군대를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징집 면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대쪽 같은, 그래서 그 사람을 인품을 보고 지지하던 많은 청년들이 반감을 갖고 돌아섰어요. 대선 결과는 낙선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유언비어가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그러나 이미 대선 결과는 그 유언비어로 인하여 젊은 층의 지지가 빠져나가 결국 대선에서 실패하는, 시대가 어려울수록 제일 빨리 돌아다니는 것이 유언비어 통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사람들은 희망적인 메시지보다도 불길한 유언비어에 마음이 쏠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고 미쳤다라고 그럴 것입니다. 지금이 전쟁이 코앞이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일보 직전인데 귀금속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그가 밭을 산다? 이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정신병자 취급을 했을 것이에요. 비난과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밭을 사기로 결정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확신 있게 밭을 사기로 결정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6절입니다. 자, 6절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아멘.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감옥에 있는 자기에게 먼저 계시가 왔다는 겁니다. 어떤 계시가 왔어요? 7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너의 친척 하나멜이 너를 찾아와서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밭을 사라는 겁니다. 자, 사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즉 7절에 너의 친척 하나멜이 너를 찾아와서 밭을 사달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감옥에 있는 자기에게 하나멜이 찾아와서 밭을 사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멜이 찾아올 것이고 밭을 사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는 지금 밭을 살 형편이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전쟁 한복판에 있고, 또 하나는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밭을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8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표현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단지 하나멜이 찾아와서 밭을 사라고 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 신념이 신뢰를 가져다 줘요. 우리가 지금 여기가 3층입니다. 3층인데 우리는 불안해가지고 덜덜 떨면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왜? 이 건물은 튼튼하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갖는 믿음은 세상의 것을, 어떤 객관적인 사실, 팩트를 믿는 그 믿음에 따르는 신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같이 해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빼앗아갈 자가 없고 믿음 위에 공고하게 하나님의 일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가르쳐 준 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PPT에 준비했으니까 우리가 같이 선포해 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저희 교회에서는 비교적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바른 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듣는데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유언비어를 들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 오늘과 같은 이 시대에 희망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며 우리의 마음은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주로 설교의 메시지로 선포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백성들에게 밭을 사는 모습을 통하여 미래가 있다,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나는 이 전쟁통에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밭을 사지 않느냐, 이것은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런 창조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유언비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지상파 세계 방송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번 10월 27일 날 우리는 평화적인 목적으로 그리고 악법을 저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온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일어나기 위하여 10월 27일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상파 방송에서 방송되는 것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와, 대한민국 언론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실감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고 나서 불과 얼마 안 있죠. 민노총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생방송으로다가 중계도 해주고 완전히 너무 편향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유언비어에 잘못 빠지게 되면 거짓 뉴스입니다. 거짓 정보입니다. 그래서 오직하면은 VOA라고 해서 미국의 소리라는 게 있어요. 미국이 아시아계 특히 한국어로다가 한국인에게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전하는 그래도 객관화시킨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단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미국도 언론이 메이저 언론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것이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왜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그들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고 왕에게 아부하여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여 뭔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 영에 속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니 왕에게 미움을 받아 지금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삶, 일상의 삶에서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매일 매 순간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가정에 또는 공동에 펌프가 있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을 퍼올리는 펌프예요. 이 펌프는 바킹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압축 공기로 해서 땅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립니다.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마중물이라고 해서 바가지로 몇 번을 넣은 다음에 위아래로다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압축이 생겨가지고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요. 그래서 퍽퍽퍽퍽퍽 하다가 이제 물이 쏟아져요. 처음에 나올 때는 조금 빨간 물이 나올 수도 있고 모래가 섞여 나와요. 그러나 계속해서 물을 뿌면 이제 맑은 물이 콸콸콸콸 나옵니다. 나오다가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킹과 그 시린더 사이에 틈이 생겨가지고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물이 다시 땅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물을 퍼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다시 마중물을 집어넣고 연실 펌프질을 해가지고 물을 끌어올려야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매일 매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퍼올린 펌프의 물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것처럼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바킹 속에 물이 쭉 빠져가지고 저 밑에 있는 걸 끌어올리려면 처음부터 마중물을 집어넣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 따라 기도의 삶을 살면 성령의 인도함에 예민한 사람이 되십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현혹되지 않고 성령께서 내가 설사 잘못 판단을 했더라도 그 순간 성령께서 피할 것도 만들어주시고 금할 것도 만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을 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위기 가운데 다른 선지자들은 전부 거짓 악한 영에게 속아가지고 왕에게 비유를 맞추고 절대로 바벨론은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뭐 해가지고서는 쇳불을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 왕에게 이것처럼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왕의 비유를 마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록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바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택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시대가 오고 두려움의 시대가 오면 나타나는 공동의 현상이 시대가 어두워지고 절망의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 살 궁리만 합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죠. 전쟁이 터지기 전에 임신을 했다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전쟁통에 그 아기를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 살아남기 위하여 남은 가족들을 돌보기 위하여 젖먹이 어린 아이를 눈물을 머금고 내던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 또 자녀가 여럿이 있습니다. 피난길에 그 자녀들을 다 잡아줘야 되는데 부모의 손은 4밖에 없어요. 자녀는 7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뒷공무니를 잡고 따라오다가 그 엄청난 인파 속에 잊어버리면 그때 전쟁 미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시대가 어두워지고 절망의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에서 이탈한 사람이 잘 살 것처럼 보이지만 나라가 망하면 그도 같이 망합니다. 캄보디아가 공산화됐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킬링필드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스라엘이 환란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나치에 의해서 무려 600만 명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처형을 당합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가 6.25 때 서울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경찰 가족과 공무원과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떼죽음을 당했던 거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 하나 잘 살자고 공동체를 이탈하면 공동체가 무너지면 결국 그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공동체가 살면 나라도 삽니다. 그리고 나도 더불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었고 지금도 성도의 3분의 1은 가난한 성도예요. 자기 편리한 대로 예수 믿는.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가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에 얽매이지 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대신에 너희는 아버지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저 들에 피어 있는 백합화를 봐라. 스스로 옷감도 짜지 않고 먹을 것을 창고에 들이지도 않고 하늘의 새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재우지 않느냐. 들풀도 하나님께서 관리를 하시거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차고 넘치도록 풍족히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같이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어떻게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아름답게 이루어져 우리는 복음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북한이 통일되어야 되는데 무력 통일이 아니라 흡수 통일이 아니라 또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권을 갖는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복음 통일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육로를 통하여 북방 선교가 이루어져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고 유럽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기까지 우리는 복음의 용사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환난과 역경이 왔었을 때 개인을 위하여 믿음을 저버린다든가 하나님의 나라를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삽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이 찾아왔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밭을 삽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줍니다. 그리고 11절에 법과 규례에 따라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두 개를 만들어 하나는 자기가 갖고 하나는 증인에게 줍니다. 왜 이런 일이 필요했을까? 그것은 자신이 밭을 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고 밭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희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위기 상황이 전화위복이 되어지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로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밭을 사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유다 백성이여 믿으시오. 이 고난은 잠시 잠깐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소생시키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모든 것이 되돌아오고 소망과 희망이 차고 넘치니 그때 가서 밭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밭을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그들이 잘못한 것을 연수를 따지니까 70년,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레지스탕스를 한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새 왕을 세워가지고 정책을 바꾸게 해서 식민 통치하던 포로로 끌려왔던 각 거민들을 자기 나라로 되돌려 보내는 그와 같은 정책을 통해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먼저 희망의 메시지로 선포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돌아와 밭에서 농사 짓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6.25 전란도 겪었습니다. 일제치하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다가 가둬놓고 못질하고 그것을 불태워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그래서 어떤 애기어머니가 애기만 살려달라고 그 틈 밖으로다가 애기를 내놨지만 그 애기를 벽에 던져 배가 터져 죽게 만드는 그런 참상을 우리는 겪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무수히 많은 선교사들의 선교의 희생의 피가 흘렀습니다. 6.25 때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경찰 공무원들과 더불어서 떼죽음을 당했는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밭을 사는 상징적인 행동, 이것은 희망을 전파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독일은 영국 런던을 폭격합니다. 그래서 역사에 유명한 런던 대폭격이에요. 그리고 독일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미사일이라고 하는 V2 로켓을, 무인 로켓을 만듭니다. 당시에 독일은 앞서갔어요. 그래서 전 유럽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라고 하는 그 파시즘, 그리고 극동에서는 일본의 군국주의해서 일본 천황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 영국은 옛날부터 왕의 권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민 운동이 일어나는데 대헌장이라든가, 대헌장을 마그나 카르타라고 그러죠. 권리 청원이라든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왕으로부터 백성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것을 보장받기 위하여 많은 데모크라시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이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그래서 영국 언론은 아주 비판과 예리한 비판 언론으로 유명해요. 그러나 독일이 런던을 폭격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자가 났고 이제 폐색이 짙어져요. 폐색이 짙어져서 항복하는 날이면 영국 민주주의는 끝장이 납니다. 그럴 때
이 첫 번째 폭격이 있고 어마어마한 혼란이 있었을 때 신문사의 편집국장들이 모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은 우리가 정부를 비판할 때가 아닙니다.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정부가 잘못한 것, 비난받아야 할 것, 이것들은 잠시 보류하고 우리는 지금서부터 희망을 전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결의를 한 다음에 신문 논조가 바꿔집니다. 언론의 모든 기사가 긍정적인 메시지가 흘러나와요. 그리고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늠름한 모습으로 부모님과 헤어지며 전쟁으로 출전하는 영상들의 그 늠름한 모습을 흑백 TV와 신문 사진에 대서 특별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살아가는 남편과 아들을 내보내고 그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며 교회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가득 차게 돼요. 이제 신문사들은 그런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갖다가 촬영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이 전쟁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며 유명한 처칠의 그런 연설도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그러자 런던 대폭격으로 인하여 항복 직전에 있었던 영국 전체의 분위기가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었고 그 어려운 전쟁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며 제2차 세계대전을 끝까지 이루어 갑니다. 결국 영국과 연합군은 승리를 하게 됐고 영국은 지금도 그 런던 대폭격 그때 어떻게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고 어떻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었는가, 이것은 세계에게 주는 큰 의미가 큽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지혜롭게 긍정적인 메시지, 긍정의 힘을 전해주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비유에 입에 맞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담대한 모습과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요, 그리고 좌절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갖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섬기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이것을 통하여 대한민국은 전화위복의 기회로 반드시 회복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자, 42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2절입니다. PPT에도 준비했으니까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42절 같이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우리는 살다 보면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떨어진 불만 쳐다보면 너무 힘들고 그 고통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성숙한 믿음을 가졌을 때는 아차 싶어가지고 내게 이 어려움이 왜 왔는가, 어디서 왔는가, 무엇 때문에 왔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 정직한 영, 회개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성령에 민감해질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소망을 갖고 새 힘을 갖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진 것,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축복하시어 이제 세계 10위권으로,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불러지며, 전에는 월세방에서 고생하다가 월세가 너무 힘들어요. 매달 내야 될 뿐만 아니라 월세방은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즉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전세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세를 줘요. 전세는 2년 정도는 보장을 받아요. 그러나 2년 후에는 또 가야 돼요. 이렇게 이사하다 보니까 하나님 토끼장만 해도 좋으니까 내 집을 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내 집을 줍니다. 자, 내 집을 줬는데 화장실이 하나예요. 하나 가지고 여러 식구가 쓰다 보니까 아침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요. 하나님, 화장실 2개짜리를 주세요. 화장실이 최소한 2개 이상이면 25평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2개짜리 화장실이 있는 넓은 주택을 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며 편안해질 때 찾아오는 시련이 있습니다. 기도가 약해지죠. 그 다음에 예배에 올인하지를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역경과 환란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역경과 환란을 통하여 다시 돌아서라,
내가 너를 택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너를 연단한다라고 하는 연단입니다. 그것은 파멸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큰 재앙을 너희들에게 내렸지만 그러나 그것이 극복되고 나면 너희들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복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42절이에요.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너희들에게 내려줄 것이다. 자, 그러면서 44절을 보겠습니다. 44절 같이 갑니다. 시작.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대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이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포로로 끌려가요.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포로로 끌려가는가? 유다 백성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형식은 있어도 마음이 빠졌어요. 세상에 내놔도 가치가 없는 저런 거, 그 다음에 세상 가치가 없는 그런 재물들을 갖다가 눈가림으로다가 나 예배 드렸어, 나 제사 드렸어,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안식년, 신년, 하나님의 날들을 그들이 도둑질한 것을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이 70년이라는 연수가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택한 백성을 유다로 회복시킵니다. 지금 44절이 그것이에요. 내가 그들을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세 달이 될지 최대 90일 이내에 판결이 나니까 그때까지는 혼란이 야기가 될 것이에요. 환율은 폭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MF 때처럼 한국의 불안성 때문에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면 외환 부족 현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계는 그렇게 무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IMF도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게 극복한 나라요. 그 다음에 한류 열풍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미국과 같은 선진국도 한국의 IT 산업의 최첨단 것은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제일 먼저 도장 찍을 것이 우리나라 조선소에 미국 배들을 보내서 수리하는 그러한 것을 일전에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할 때 자신들의 미 해군의 배를 수선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44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내가는 여기서 하나님이시죠. 야훼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 발등에 불 떨어졌다. 맞다. 너희들이 매 주말마다 매일 그 추운 데 나가서 시위하고 있는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가고 나면 나는 반드시 너희에게 소망을 줄 것이고 너희들은 그 소망을 갖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며 북방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변질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재림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결코 후회 없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기쁨으로 뛰어나가며 상급 심판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를 이 시대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택한 자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노아의 방주처럼 쓰임받아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또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